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특별히 이제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놀라운 약속과 계시를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제 우리의 그 믿음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하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 이 고백은 상당히 사실은 우리의 이성과 또 이 합리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좀 어색하고 선뜻 아멘이 되지 않고, 또 이걸 뭐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그런 고백의 한 부분입니다. 사도신경에 이제 여러 고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이 참 난제이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이것도 난제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경험과 완전히 이렇게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고백이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시 한 편을 읽음으로써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샤워 후에 거울 앞에 서서 배꼽을 바라보노라니 어머니 생각이 난다. 길고 긴 300여 날을 저를 통해 푸근한 어머니의 우주에서 유영했던 자랑스러운 흔적. 저 탯줄 잘리기 전에 당신이 겪었던 엄청난 산통 떠올리며 어머니를 그리워한다. 이젠 이 세상에 안 계신 어머니. 이런 시예요. 이 시를 왜 뜬금없이 함께 나누냐면, 여러분들 다 배꼽이 있으시죠? 이 배꼽이 있다는 게 이제 무슨 뜻이에요? 배꼽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땅에서 쑥 솟아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배꼽이 없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배꼽이 있다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생명이 이어져 있다가 이제 출생의 순간에 출산되어질 때 어머니와 나 사이에 이제 탯줄을 끊고, 그 탯줄이 암으로 붙었지만 내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다 하는 증거로 언제나 평생 동안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흔적이죠. 그래서 이제 배꼽을 보고 있으면 누구 생각이 나야 돼요? 어머니 생각이 난다 그 말이죠. 오늘 이런 그 동정녀 탄생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나누고 가려고 그래요. 이 세상의 첫 사람이 이제 아담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배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없다는 분도 계시죠? 이게 이제 우리는 그냥 오늘 이렇게 잠깐 뭐 지나가는 질문으로 나누지만, 실제로는 중세 때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거리였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머니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냥 성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배꼽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배꼽이 없다는 주장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다. 그분이 인류의 조상이려면 비록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똑같이 배꼽을 이렇게 장난스럽게나마 동글동글하게 빚어 넣으셨을 거다. 하나님이 그걸 미스하셨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논쟁거리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배꼽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지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할 때 마리아가 그 어머니가 되시기 때문에 그는 배꼽이 있으셨단 말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배꼽이 있는 거 보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하는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렵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훈련이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 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르자. 이러면 좋을 텐데 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결혼하기 전에 부부가 사랑을 나누기 전에 잉태가 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태어나도록 하셨는지.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고 이건 뭐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문제인데 이걸 또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할 때마다 주님 앞에 이걸 고백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이 가지는 그 의미를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들어있는 의미는 먼저 알고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신비, 이게 다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신비의 영역이지만 그러나 그 신비라고 할지라도 가지는 의미는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오늘은 둘이라고 하는 단어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 이 어렵고 신비로운 난제가 가지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누가 받은 말씀이냐면 이 마리아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 요셉과 정혼을 하고 우리로 하면 약혼을 한 거죠. 약혼을 한 후에 이제 그 결혼만 기다리고 신부 수업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신비 체험을 합니다. 천사를 만난 거예요. 천사가 찾아와서 내게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천사를 만난 건 너무 행복하고 그 정말 신비로운 경험인데 그런 체험이었지만 그러나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는 청천벽력인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그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뵐 수 있고 어떻게 그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이거는 큰 화제거리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뭐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저게 어디 가서 부정한 짓을 정을 통하고 나가지고 지금 헛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나가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당연하죠. 당황한 마리아가 나는 아직 결혼 안 했고 사내를 알지 못한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아직 아이를 뵐 수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발뺌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각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이 혼돈스럽고 또 공허하고 어둠이 가득할 때, 그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 성령이죠.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이 우주 전체를 이렇게 어미 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덮는다 하는 데 들어있는 의미예요. 사실은 성령의 그 권능이 이 세상 전체를 덮고 나서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이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빛이 창조되어지고, 또 땅과 또 물들이 갈라져라. 그럴 때 묻이 드러나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어지기도 하고, 거기서 식물들이 돋아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그 전 과정에 뭐가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어미 닭이 알을 품듯이 품고 있었던 그런 그 덮음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게 창조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기 그게 이제 우주를 창조하실 때뿐만 아니라 한 생명이 탄생되어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이제 마리아의 그 몸속에 생명으로 창조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당황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반문에 대해서 천사의 대답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결혼을 하고 부부가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부부의 정을 나누는 일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또 이제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지만,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성령의 능력이 한 마리아의 그 존재를 덮고 창조의 능력으로 생명이 잉태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본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기원된 본성이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리고 또 마리아로부터 기원된 그 본성이 인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그냥 완전한 인간이죠.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그냥 인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를 덮음으로써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생명이 창조되어지고 잉태되어지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그 초자연적인 생명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자라나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고, 그리고 점점점 자라게 나게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가 키가 크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러니까 잉태되는 과정은 초자연적인 방법인데, 출생되어지는 과정은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초자연과 자연이 합해 가지고 아주 한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해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또 저도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과학자들도 여기서 이제 덜컥 걸려 넘어지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의 경험 영역에서는 이게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마리아에게 나셨다 할 때 그 의미는 이렇게 두 가지 본성이 하나가 되었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두십시오. 근데 이제 그럼 왜 두 가지 본성, 신성과 인성, 완전한 하나님과 또 완전한 인간이 한 몸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사실은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할 때 중요한 점입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게 하고 그가 범죄했을 때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났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로마서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죄 없이 사는 방법, 죄 없이 살도록 되어 살아야지만 어디에 이룰 수 있어요? 천국에 이룰 수 있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그 첫사람, 인류의 대표자인 첫사람 아담을 범죄케 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그냥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끝났다.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씀을 제가 일부 예배 때 전하고 나서 저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 이걸 어떻게 어려운 이 말씀을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묵상하면서 걸을 때 딱 한 단어를 떠올려 주셨어요. 신의 한 수. 절묘한 신의 한 수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세요. 하나님 지혜의 총화세요.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만들어낸 절묘한 한 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만드는 일, 이건 신의 한 수예요. 요즘 이제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검수완박이라는 법을 만들었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인을 해가지고 그 법이 이제 발효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법들 말고는 이제 검찰이 행하던 모든 법들은 다 경찰에게 넘긴다. 이런 건데 거기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법 중에서 대통령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법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딱 한 자를 고쳤어요. 이러한 법 등에서 이제 대통령 시행령을 만든다. 그렇게 중을 등으로 바꿨는데 말이죠. 그걸 이제 법률가들이 자세히 들여서 그러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어놨는데 등이라는 요 한자를 가지고 신의 한 수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등은 그 외에도 등등등 검찰이 가지고 있던 법을 다 빼앗았는데, 수사권을 빼앗았는데 거기다가 등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니까 도로 다 다시 포함되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검수완박법을 만들었는데 검수원복이 됐다. 원래대로 회복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언어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이 신의 한 수라 그래요. 그 등자 하나를 가지고 그 안에다가 빼앗겼던 모든 수사권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대통령 시행령으로 만드니까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던
그 측에서는 막 정말 막 미치고 팔딱 뛰는 거죠. 근데 그 한 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하는 이 말씀은 사단이 저질러서 온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완벽하게 이제 우리는 지옥행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아주 절묘한 한 수를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 이거예요. 그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왜?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 그분도 다 아시고 우리가 또 염려하는 것 그분도 다 아세요.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다 같이 시작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의 본성 자체가 요셉으로부터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죄 없으신 그 거룩한 기원 그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없다? 죄가 없어. 인류를 구원하려면 그 죄를 지은 인류를 구원하려면 절묘한 한 수가 필요한데 죄가 없는 분이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해요. 이건 신성만 있으면 되는 건데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다 같이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이 이제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가 없다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피가 없죠. 그래서 완벽하게 죄는 없지만 뭐가 없어요? 피가 없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아무것도 안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아주 공교롭게도 성찬식을 나눴잖아요. 그때 성찬식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그 보배로운 피라는 것은 우리의 피하고 달라요. 우리의 피는 부정한 피예요. 예수님의 피는 정결한 피예요. 우리의 피는 죄인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예요? 무죄한 피예요. 죄가 없으신 피예요. 근데 그 피를 흘려주셔야만 뭐가 된다고요?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 동시에 무슨 걸 가져야 되냐면 피를 흘려주실 수 있는 육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단이 생각하지 못한 이제는 끝이다. 인류는 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손으로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류 내 손 안에 있다. 그래서 다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잠깐 하고 하나님께서 내신 절묘한 신의 한 수가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신성을 가지게 하시고 육신의 몸을 가졌던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심으로 뭘 가지셨어요? 피를 가진 그런 육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걸 그림 한 장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보혈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인성을 가지셨다. 그래서 예수 완전한 하나님 예수 완전한 인간 이건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분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없고 우리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은 완전 무효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완성되려면 딱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신성과 인성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이 조건이 필요했던 것이죠.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본성이 이어야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절묘한 한 수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그 놀라운 순간에 누가 필요했냐면 두 사람의 순종이 필요했어요. 두 가지 본성이, 그 하나님의 절묘한 신의 한 수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고 그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 은혜가 되려면, 이게 복음이 되려면 두 사람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절묘한 하나님의 한 수가 두 사람에 의해서 이게 이제 고백되어집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까 읽었던,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아, 내 안에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명을 창조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생명이 잉태되는구나.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때 요 여종 또는 계집종이라고 그럴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기 주머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의 아기 주머니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기 주머니, 아기 주머니를 이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아주머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주머니잖아요. 예. 우리 남자 장로님 권사님들의 그 와이프가 아주머니예요. 아기라는 게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그 안에 넣었다가 이제 때가 되면 꺼내면은 그게 이제 새로운 생명, 개체가 되는 것이죠. 예. 우린 다 커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저 뒤에 우리가 단이가 왔는데, 단이가 이제 아기 주머니에다 넣었다가 빼가지고 미스였던 우리 집사님은 아주머니가 되고 얘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잘 자라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새 생명이 된 거예요. 이거에 순종을 했는데 누가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순종이 있죠. 사실은 순종하는데 정말 힘들었던 사람은 마리아보다도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제 약혼하고 이제 이제 새내기 신혼부부로 이제 출발할 일을 꿈꾸면서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겠어요. 저도 이제 결혼하려고 그럴 때 그날 밤에 이제 내일이 결혼인데 우리 형제들 뭐 다 올라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같이 잤어요. 근데 다 잘 자더라고요. 근데 저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내일 내가 이제 이쁜 섹시하고 결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막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고 있던 이 요셉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렸는데, 뉘엔지 모르는데 아기가 들어섰다는 거예요. 아기 주머니에 자기 씨가 아닌 다른 씨로 생명이 잉태됐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뭐 저 성질이 포악한 사람 같으면 가서 뭐 쳐 죽이거나, 그죠? 근데 이제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고민하다가 가만히 끊고자 했다. 넌 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살아라. 나는 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그럴 때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잉태된 생명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그를 데려오기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데려왔으나,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완벽하게 정말 절묘한 한 수로 마귀가 깜짝 놀랄 만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그 육신의 몸으로 또 태어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아기 주머니 속에 생명으로 들어갔다가 거기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점점점 자라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다 할지라도 아기 주머니, 그 아주머니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또 아기 주머니에 그 남편들을 뭐라고 불러요? 씨를 가린 그 아기 주머니에다 또 씨를 넣어주는 그 사람을 아저씨라 그래요. 그 아저씨께서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저씨 요셉, 아기 주머니 마리아, 두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전적으로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최초로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믿고 순종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본인들이 믿고 순종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자꾸 따지겠냐고요. 우리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절묘한 한 수의 은총이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것이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요? 나는 믿는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읽으셔야 돼요. 나는 믿는다.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 이거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과학적인 상식으로 어떤 뛰어난 과학자도 이 일을 설명하거나 납득시키거나 이론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진 것이니까. 신의 한 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고백하는 이 고백,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거는 과학적인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이 은혜, 절묘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어서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면 그 은혜, 그 계획,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예전에는 잘 몰랐지만 이제 이게 절묘한 하나님의 한 수인 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저함이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 신비고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절묘한 한 수고, 그래서 나도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들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감격과 감동이 있는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